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시인 롱펠로의 갑자기 떠오른 사상을 적은 휴지가 $6,000에 팔렸다고 합니다. 휴지의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진 값이었습니다. 값없는 종이 조각 배후에 든든한 서명이 더해진 것이죠.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 독수리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100짜리 지폐가 되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종이 조각에 정부 보증이 더해진 값입니다. 피카소가 종이 조각에 대상한 것은 집 한 채 값입니다.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의 이름값이 붙어 엄청난 가치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가치가 생깁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 가치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전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역전의 은총 첫째는 뭐냐 하면 신분을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럽니다. 나는 누구오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 집안의 맨 막내예요. 사무엘 선지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아라 기름 부어라 했을 때에 아무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형제들도 심지어 사무엘도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양치라고 내보낸 거예요. 아들 중에 맨 막내를 빼돌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의 뜻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the most exalted of man, 사람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제들 간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맨 막내였습니다.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그 가정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뿐이 아니라 그 지파, 유다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 다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 땅에서 지극히 높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높고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존귀는
앞에 나오는 존귀한 자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존귀라는 거는 honor, glory, majesty 그런 뜻이에요. honor, 아주 그냥 위엄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은총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렇게 이민자로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존귀한 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여기 휘짓고 다녀봐도 아무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죠. 하나님 다음이에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짐승한테 잡혀먹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었고 여자는 아이를 뵈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해야 새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수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을,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모습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 변화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담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다윗은 왕과 혈통이고 후손들이 왕위에 올라섰지만 후손 중에 실패한 왕들이 한둘이 아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왕,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백성이고 이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실패했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도 망해버렸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로서 이 은총을 끝까지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 그 찬송을 지은 분은 존 뉴턴 아닙니까? 그 사람도 신분의 역전이 있었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생각해봤던 예수 누구 신고하니 그 찬양, 원래 처음 작시한 조셉 하트라는 사람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신분의 역전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는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수많은 찬송시를 쓰고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최후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것. 신분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내내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감사하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얼마나 다른가 감사하면서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정말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큰 일을 작게 여기시는 은총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큰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는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이렇게 정말 감격적이고 큰 은혜를 주셨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큰 일을 해 주시고도 작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왕위에 앉혀놓으신 후로는 물론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서 쫓겨다녀야 되죠.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 왕의 그 아들하고 계속 그 내전을 일으켜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가정에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만 모아놓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나중에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명실공히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기름 부음을 3번째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 6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블레셋을 제압하고 모압을 이기고 아람을 정복하고 에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가는 곳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군대가 진군하면 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혹시 내 말씀을 어기더라도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이 버려버리셨거든요. 그 후손도 버리셔가지고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혹시 내 후손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가 있을지라도 사울처럼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때로는 징계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너의 후손을 붙들어서 왕가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나라가 망했어도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어도 마태복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일을 해 주시고도 하나님은 작은 일 한 것처럼 보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as if this were not enough in your sight.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는 거예요. 충분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ESV 성경에는 and this was a small thing in your eyes.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작은 일이란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뭔가 모자르는 듯이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도 하나님이 이걸 작게 여기시고 불충분한 걸로 여기셔가지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생색을 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별것도 아닌 걸 좀 해주고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면서도 생색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도 이렇게 작게 여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간구하기는 금년 2014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은 하시는 일들 위해 정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감격해서 주여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작게 여기시고 불충분하게 여기시고 더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 17절 말씀, 다시 17절 말씀을 보는데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보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분의 역전을 주시고 모든 큰 일을 작게 여기신 뿐 아니라 과거보다는 미래를, 그것도 먼 장래까지 책임지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먼 장래라는 것은 시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장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자손 대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랬습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귀한 신분을 주시고 많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과거에 주셨던 것보다 앞으로 갈수록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 누구죠? 물론 여기 살던 사람들은 아메리칸 인디안입니다. 네이티브라고 그러는데요. 네이티브 인디안스. 근데 사실은 이 땅이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되도록 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들은 것이겠지만 추수감사절 때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청교도들이 그냥 반이 죽었어요. 그 조각배 같은 그 범선을 타고 와가지고서는 그 추운 겨울에 메인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플리무스에 상륙해가지고 반은 이 배에서 죽고 반만 살아남았고 춥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정말 땅을 개간하고 집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정말 개척 상황인데 그들이 뭐 했어요? 먼저 모여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다를 보라 그랬어요. 추운 겨울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 바다 속에 있는 무수한 자원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땅을 보면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과연 그 믿음대로 그들은 인디안과 같이 어울리면서 경작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웬걸요? 고기하고 경작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땅속에서 기름까지 파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지금 뭐 중동에서 기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있지만 미국은요, 지금 자기네 기름을 파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알라스카나 텍사스에 있는 기름을 딱 요만큼만 팔아. 그러고는 수입을 합니다. 왜 자기네 땅에, 이 땅에 있는 그 기름을 왜 세이브합니까? 만약을 위해서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 지금까지도 이 땅 속에 있는 자원을 이 사람들이 다 파헤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후대에 내려가면서 그것을 파헤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은총이지요. 하나님이 묻어두신 귀한 자원들을 이제 우리가 파헤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역전의 은총은 받기보다는 주시는 은총입니다. 받기보다는 주시는 은총. 여러분, 받기보다 주시는 은총이라니요. 이 사실, 오늘 본문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역대상 17장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 데는 동기가 있어요. 사실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궁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성막이 밑에 있는데 성막은 조그맣잖아요. 물론 그 안에 금으로 다 했지만 그때까지 성전이 없었어요. 성막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 큰 데서, 높은 데서 보는데 여호와의 성막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사사 중에 어느 사람 보고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성막 같은 이렇게 텐트에다가 두느냐? 너희들 집 짓기 전에 먼저 내 집을 지어라.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요. 거기 사무엘하 7장 7절에서는 약간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데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지파에게 내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 말이에요. 장자 지파 르베나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 그 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셉 지파 너 복을 그렇게 2배나 받았으니까 내 집을 지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다윗아 참어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쭉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하고 8절을 보면요. 역대상 17절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4절 뒷부분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또 27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구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받기보다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윗처럼 어느 날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도라. 네가 나를 주느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금년 1년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5절과 12절 말씀 먼저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다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돈을 내겠다, 뭐 건물을 지어 바치겠다, 뭐 물건을 헌물하겠다. 아니에요. 그 먼저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치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이게 이제 결론인데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정말 합리적인 하나님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갖고 있는 그대로 바치려는 거예요. 정말 과부의 두렙돈이에요. 부자가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 과부는 있는 거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빚을 내서 바치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훔쳐와서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부당하게 벌어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안 받으셔도 돼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견고케 다윗의 집처럼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25절에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년 내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축복을 받으시거들랑 기도하십시오.
축복을 받고도 기도 안 하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 끝부분에 있어요.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좀 누리고 사십시오. 우리는 그냥 모아만 놓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얘기했어요. 부는 3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나누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거들랑 금년에는 여러분들 좀 누리십시오.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4가지 복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신분의 복. 우리를 이렇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도 오히려 작게 여기셔서 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총. 과거에 주셨던 것보다는 먼 미래를 보면서 영원히 주시는 그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금년에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누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2-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별명이 뭐예요?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라 부릅니까? 자녀라 부르죠. 여러분을 딸하고 부르는 것처럼 아들하고 부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들은 저와 여러분을 여수른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친근히 대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여수른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너는 나를 아빠라 부르라. 그만큼 친근한 관계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바라보고 계시고 다가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수른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사야 43장 1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이 단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레라는 말인데요. 이 가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씻어서 구원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준 그 상태, 그 의를 입은 그 상태가 구속받은 상태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싹쓸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지옥의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친히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서 살면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여수르나 부르고 있는 것은요,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다룰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보냈던 것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그 형벌로 포로를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르나 부른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3절 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에게 마실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했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요, 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할 것이라는 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보다는 영적인 갈등, 이 갈증을,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물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생수를 주시겠다고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샘물을 팠습니다.
이 스스로 샘물을 팠다는 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된 이 술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이신 예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혼의 깊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사는 것, 인생에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은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갈급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합니까? 주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본인이 생명수란 말씀하셨는데 생명수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갈증, 답답한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에게 많은 갈등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후에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주제가 3번 바뀝니다. 예수님이 생명수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고 나서는 또다시 참된 예배로 주제를 또다시 전환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많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들의 소망, 꿈은 강한 군사를 가지고 부유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부유함과 건강함과 출사와 형통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잡으려고 했던 그 세상, 그것 한번 가져와 봐라. 그것이 과연 너를 행복하게 했는가? 가져와 봐라. 그것을 남편을 데려와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가져와 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올 때 비로소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생수의 근원이신 이분이 오셨기에 너희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 논리로 지금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얻을 것이라 하셨고 이 생명수의 근원은 곧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생명수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치욕까지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생명수 대신 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환난, 괴로움, 슬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정말 너희 영혼까지 새로워지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은 주님께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엉뚱한 샘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부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부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평안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가 아무리 많은 것, 화려하고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 괴로움이라,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었고 이 생명수 대신 우리 주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등, 이 갈증으로 인해서 영혼도 육신도 점점점 말라가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후반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곧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 땅에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언어들입니다.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5절 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른다 합니다. 야곱이라 부른다는 이 말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신은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낙심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또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적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잇는 존재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회복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야곱의 반열의 선자입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영적 12지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적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상속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까지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럽고 귀염둥이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 여수른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물물을 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파던 우물물을 내팽개치고 생수의 근원 대신 참 생명수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애칭으로 부르실까요? 성경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이름도 부르지 못하시고 아들아, 딸아, 여수르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사탄도 마귀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사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엉엉 울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오기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서 죽을 고생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을레 강가에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이 과거 우리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하고 생각하고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팠던 우물물을 덮어버리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놀라운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빠,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이건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응답 주옵소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블로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뜰 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까요?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 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 120세 살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느보산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m 산인데 120대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km나 되는 가나안 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진단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눈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 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하므로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첫 번째로 깨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pH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 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 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큰 영광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로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보다 큰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명도 이제 그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타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 날 건지셨네